누가복음 1장 41절에서 50절까지입니다. 41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자, 분에게 설 명절 잘 보내셨지요? 축복합시다. 할렐루야. 설 연휴 기간에 또 전국적으로 눈이 오고 또 눈 사태로 교통사고도 참 많았고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참 눈이 오면 좋은 건 뭐예요? 그렇죠. 온통 온 세상이 더러운 것도 다 감추어지고 덮어지잖아요. 깨끗하게. 그 사이에 비도 오던데 비가 오면 우리가 차를 다 대부분 운행하니까 비가 올 때는 차에 더러운 것도 씻겨지잖아요. 눈이 오면 덮여지고 비가 오면 더 많은 비가 오면 씻겨지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죄와 허물은 그 눈으로 덮여지지 않아요. 우리의 죄악은 그 비로 씻김받지를 못해요. 오직 우리의 허물과 죄와 악은 예수의 보혈로 덮어지고 씻겨지고 사함을 받습니다. 아멘이시죠? 설 연휴에 가정에 따라 가문에 따라 아직 온전히 예수를 못 믿는 가정들도 많지만 그냥 언젠가 누구 한 사람 예수 안에 잡혀 있다면 신실한 신자로 잡혀 있다면 언젠가 그 가정도 그 가문도 전체가 바뀌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소망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신실한 신자다. 누구나 다 신실한 신자 되길 원하잖아요. 그죠? 신실한 신자는 어떤 사람이 신실한 신자일까요? 신자 말 그대로 믿는 사람이에요. 그죠? 신실하다, 정직하고 깨끗하고 신실한 신자 누구나 되길 원하죠. 여러분들이 스스로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들 체크하면 돼요. 어떻게 체크할까요? 때로는 우리가 혼자 있게 되잖아요. 물론 골방에서 혼자 있을 때도 있지만 그거 말고 밖에 나가서 모르는 사람들 앞에 나 혼자였을 때 그런 경우가 우리는 많지요. 전철을 타든 혹은 버스를 타든 혹은 시장에 가든 누군가 지나갈 때 길을 걷든 조깅을 하든 혼자 있을 때가 많습니다. 혼자 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혼자 있을 때 그렇게 혼자 있을 때나 아니면 내가 아는 사람이 많은 지금 오늘 여기 있잖아요. 다 알잖아 서로. 그죠? 혹은 가족 혼자 있을 때나 여러 사람이 나를 보고 있을 때나 똑같은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러죠. 누군가 아는 사람이 있으면 내 행동이 조심스러워지죠. 여러분 특히 부모들은 자녀 앞에서 함부로 행동하지 않잖아요. 함부로 욕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디 가서 혼자가 되어지면 말 그대로 막 나간다는 거죠. 그럼 이게 흔히 우리는 뭐라 그래 이것을? 이중생활이에요. 신앙의 이중생활, 가식적인 거. 예배를 통해서 이런 모습들이 굳건히 세워져서 혼자 있을 때나 여럿이 있을 때나 똑같은 사람. 야, 저 사람 완전히 다르네. 좋은 쪽으로 다르면 괜찮겠는데 나쁜 쪽으로 다르면 심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누가복음 1장 41절로 50절까지 두 여인이 나옵니다. 나이 많은 여인, 젊은 여인. 이름하여 엘리사벳, 그 다음에 마리아.
사실 마리아는 앞부분에서 성령을 통해서 아기 예수를 잉태하게 되죠. 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사이라고 하는 고백으로 인해서 이제 성령을 통해서 임신하게 돼요. 배가 이제 불러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당시의 율법은 결혼하기 이전에 아기를 가지면 그냥 돌로 죽는 거예요. 흔히 요즘도 이슬람에 가면 이런 것들이 있죠. 명예살인. 딸이 혹은 누군가 그렇게 되면 오빠가 혹은 아버지가 그렇게 죽입니다. 비참하게. 가문을 더럽혔다고. 당시 율법으로는 이 마리아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그 가브리엘 천사가 말씀을 내게 고지했을 때 그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죽음, 그냥 죽음이 아니에요. 나 하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온 가문이 수치로 빠지는 거예요. 가문이 그냥 풍지박산이 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마침내 그 고백 위에 이루어졌어요. 임신되어졌고 먼저 임신한 엘리사벳, 친족인 엘리사벳을 찾아 문안하는,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노래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신학적으로 마리아의 찬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찬가는 어떻게 해서 나왔을까요? 바로 낮아짐에서 하나님이 높이신 거예요. 여러분, 요즘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 왜 부부싸움 잘 할까요? 세상도 싸움이 많잖아요. 대부분 다 무슨 싸움이에요? 높아짐의 싸움이에요. 여러분들 왜 자녀를 키우면서 좋은 대학 가라고 그래요? 세상에서 높아지게 하려고. 그렇잖아요. 왜 좋은 직장 가라고 그래요? 돈 좀 더 벌어서 높아지게 하려고. 근데 이게 정상적으로 가면 좋은데 세상은 불법이 난무하고 어떻게든 높아지기만 하면 되는 거야. 목적은 높아지는 것이고 방법은 타락이요. 불법적으로, 때로는 뇌물로, 때로는 도둑질로, 때로는 사기로, 때로는 속이고. 여러분, 심지어 이력도 속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과거에 보면 그렇잖아요. 이력서를 다 속여서 위조해서. 위조가 파는 치는 세상. 그게 다 뭐예요? 결국은 높아지려고 하는, 이 잘못된 높아짐 때문에 그 높임의 문제로 망가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세상의 높임에서. 오늘 나와 여러분요, 세상이 높여주는 것보다 하나님의 높이심으로. 세상의 높임은요, 그 높임 때문에 망해지는 사람 많아요. 세상의 높임은 또 오영원하지 않아. 잠깐이야. 그죠? 어느 날 내가 그 자리에 올랐어. 뭐 이런 국회의원이 됐어, 장관이 됐어. 뭐 영원합니까? 그죠? 재벌이 됐어. 영원합니까? 그죠? 예. 어느 날 그 재벌의 그룹이 망가질 때도 있고요. 예. 없어질 때도 있잖아요. 그것이 오히려 과거에 내 안에 머리에 남아있는 상처로 그 자리에서 떠나오지 못하고 평생 여러분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왜? 지난날 내가 이 자리에 있었는데. 예. 여러분, 지난날 이 자리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높이심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져요. 오늘 이 예배는 2월 첫 주일이잖아요. 2월 오늘 첫 주일은 하나님, 지난 1월 한 달 동안 내가 바쁨과 혹은 여러 가지 게으름과 혹은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 하나님과 뒤틀려진, 때로는 하나님과 좀 멀어진 이 관계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8m 했다면 7m로 당겨지고 7m 했다면 5m로 당겨지고 주님께 더 당겨져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밀착되어지는 거룩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높임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힘든 거예요. 왜? 높임이 들어오면 우린 자꾸 상대 세기를 바라봐. 큰 집에 누구는 어느 대학 갔는데, 예? 큰 집에 누구는 어떤 좋은 며느리 만났는데, 여러분, 좋은 며느리의 기준이 어디냐고. 좋은 사이의 기준이 어디냐고요. 기준이 어디예요? 그냥 말을 이쁘게 해주면 참 좋은 것 같아. 예. 그죠? 예, 참, 전 지금도 우리 처할머니 돌아가셨지만, 우리 송영란 목사님 할머니 처음 제가 갔을 때 그런 말 하더라고요. 잊어먹지 않아요.
아내한테 그 말 하는 거예요. 자기 손녀딸한테. 저걸 바라보면서 어디다 숨겨놨다 이런 보배를 데리고 왔냐 그러더라고. 야, 내가 순간에 기분 좋았어요. 우리 집에서도 보배 소리 내가 못 들어봤는데 어디다 숨겨놨다 이렇게 데리고 왔냐. 참, 그러니까 뭐죠? 항상 그분한테는 어떻게 돼야 돼요? 보배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야. 그죠? 보배인데 여러분 먹칠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말이 참 중요하다. 말이 참 중요하다. 그분이 높여준 거죠. 나 아주 높인 거 아니야. 아무것도 없어. 집도 없던 사람이요. 그죠? 뭐 25살짜리가 뭔 집이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지. 그냥 단벌 신사인데 아무것도 없는데 높여주니까 그 높임대로 내가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이 이루어지게 해주시더라. 아멘이세요? 여러분, 세상이 높인 것은 오래 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돼. 자, 오늘 먼저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높임을 받을까? 여러분, 하나님께 높임 받으면 세상도 나를 향하여 따라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높이시란 말은, 하나님의 높이심은 하나님의 눈동자, 하나님의 초점이 우리를 향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일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이 외면해도 오늘 사실 마리아는 결국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 집안 동네에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당시의 권력자요. 엘리사벳의 남편 사가라는 제사장이고 그때 여러분 대단한 권력자죠. 여러분 신앙의 권력자의 앞으로 들어가 내 몸을 숨기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여인을 높여주시더라 그 말이에요. 죽을 자를 하나님은 살릴 자로 바꿔주시고 최고의 자리에 높여주시더라. 그럼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어떤 삶을 살기로 주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은 이 마리아도 높였고 엘리사벳도 높여주셨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첫째는요, 다른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해야 돼요. 은총이란 말은 그분의 긍휼, 그분의 자비죠. 그걸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높이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높이신 것은 세상에 끌어내릴 수 없어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세상에 높인 것은 세상이 또 끌어내려. 요즘 우리가 보잖아요. 수많은 별들이 하루아침에 우두두 다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들이 30년, 40년, 뭐 나중에 결과는 법에서 하겠지만 나 참 보면 안타까워요. 30년, 40년 평생을 그렇게 쌓아 올린 건데 한순간에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야. 세상은 여러분 아무도 보장해 주지 않아요. 세상이 높인 것은 세상이 절대로 보장해 주지 않아요. 세상이 또 끌어내려. 근데 하나님이 높이신 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끌어내지 못하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그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그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복음이 전달되는 곳곳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이야기는 복음이 전달되는 곳곳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아름다운 행위와 함께 전하라고 했어요. 그럼 뭐예요? 복음이 가는 곳곳마다 우리가 마치 그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의 이야기는 계속 전거되어져야 돼요. 왜? 여러분 그가 낮아졌잖아요. 여인이, 그죠? 그 처녀가 자기 긴 머리털을 여러분 향유를 붓고 그 예수님의 발로 여러분 그 머리털을 닦잖아요. 여자로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에요. 내가 낮아질 때 그 주님은 그 행위를 높이 세워서 복음이 오는, 복음이 전달되고 주님이 재림하는 그날까지 증거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누구를 높이시느냐? 하나님의 긍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47절에 그러잖아요. 마리아가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하나님 나는 지금 돌에 맞아 죽든 뭐 이 아이를 나무로 해서 수많은 사람의 오해와 편견 속에 내 가문으로부터 내가 배척을 당하고 어떤 죽임을 당해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께서 이 불쌍한 여인,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나를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택하여 내게 오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건 뭐예요? 천상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 나 이 몸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감격하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죠? 지금 내가 정원한 남자가 뭐 대단한 남자입니까? 대단한 권력자입니까? 부자입니까? 아니잖아요. 마리아의 정혼자는, 약혼자는 누구예요? 여러분 다 알다시피 당시로 보면 가장, 지금은 아주 일당 어마어마하게 돈 버는 직업이에요. 그런데 2000년 전 그때 그 목수는 가장 여러분 봉급을 말하자면 일당을 적게 받는 직업이었어요. 가난한 목수였다 그 말이에요. 가난한 목수.
네. 지금은 아니에요. 그때는 가난한 목수였던 요셉이야 내가 정혼한 내 남편이 될 사람이 대단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내 집안도 대단하다 대단하지 않다? 대단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 집안도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긍휼과 자비로 인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내 구주됨을 내가 기뻐하였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마리아야 나의 뜻이 너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노라. 이 마리아는 철저한 하나님의 앞에 긍휼을 사모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총이잖아요. 자격이 없는데 부어주는 게 은총이에요. 그럼 무슨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 될 자격이 있나요? 없어요. 이 땅에 누가 있겠어요? 한 명도 없나니. 그런데 하나님께 그 은혜와 은총을 사모하니까 하나님이 이 마리아를 택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41절을 보면요 또 한 여인이 나와요.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뭐를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여러분 사실 이 엘리사벳은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나이였어요. 근데 아기를 가졌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아기를 가졌는데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내가 과연 아기를 낳을 수 있을까? 여러분 아기를 내가 이 나이에 낳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런 어려운 환경 여건 속에서 그는 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내 안에 뭐가 있어요? 복중에 그 아이가 뛰어노는지라. 그렇죠? 이 모든 것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남편 당시로 보면 최고로 시집을 잘 간 거죠. 여러분 엘리사벳 자체가 레위 지파요. 훌륭한 가문이요. 대단한 가문이요. 그리고 내 남편도 사가랴 제사장이요. 내 시집 잘 간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 나이에 이미 끝났다라고 하는 이 나이에 하나님이 아기를 주셨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은총.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은총을 사모하는 사람은요 교만할 수가 없어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다시 오늘 이 시간 이후에 2월 첫 주이니까 내가 뭔가 일이 좀 잘 안 된다. 그 원인을 찾아야지. 그 원인 속에 중심의 핵심은 항상요 내가 교만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어요. 내가 죽으면 그 일이 이루어져요.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을 보면요 두 인생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들을 보시고 자 이런 바리새인과 세리들의 모습을 사는 모습을 보시고 그들에게 깨달으라고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18장 9절에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누가? 바리새인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어. 나만 맞고, 이 의롭다는 말은 나는 흠이 없다는 거예요. 의롭다, 흠 없다. 나는 흠이 없어. 근데 저 권사는 흠이 있어. 저 집사는 흠이 있어. 그래서 정죄하는 거예요. 나는 흠이 없는 자니까. 이게 누구였다고요? 말씀 안에 산다고 고백하는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저 세리들과 저 하류들과 함께 내가 몸을 섞을 수 없어. 한 공간에 있을 수 없어. 따로 서서 기도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토색 불이 간염을 하지 아니하고 저 새들과 같이 아니합니다. 나는 한 주에 2번씩 금식도 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나는 정확합니다. 저들은 불의한 자에 금식도 안 해, 기도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해요. 누구를? 세리를 향하여. 이들은 뭐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은총을 사모하지 않아. 왜? 내가 흠이 없는 자니까. 누가 은총을 사모하죠? 예? 흠이 있는 자가 아니죠. 예. 부부도 말이죠. 결혼하고 나면 누가 더 은총을 사모해요? 남편과 아내에게 부족한 사람이. 예. 그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내가 설교할 때 뭐지? 그러잖아요. 우리도 부부 싸움이 있다 없다? 여러분 목사님도 사람이에요. 왜 부부 싸움을 안 하겠어요? 그럼 여러분이 살아봐 안 싸우는가? 싸운다고요. 근데 싸우면 항상 백전백패예요. 저는 100번 싸우면 100번 지는 거야. 왜냐하면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교만하면 안 지려고 하면 그럼 끝까지 가면 부부 사이는 여러분 마치 강이 생기는 거예요. 아 내가 아내보다 부족하지. 그러면 그저 아내를 바라볼 때 긍휼 아내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러면 싸움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잘난 사람들은 절대로 자비가 아니야. 무자비하게, 오늘 여러분 바리새인처럼 무자비하게 공격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자들이에요. 사람 취급을 안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또 한 무리는 뭐예요? 세리는 13절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내가 이 두 눈으로 내가 이 육신의 이 살아온 내 삶을 알기에 하나님 어떻게 내 쳐다볼 수 있어?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의 은총, 즉 긍휼과 자비가 내게 임하지 아니하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의롭다고 하는 흠없다고 하는 바리새인이 아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 바로 가슴을 치며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은총을 사모하는 자에게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높이심이에요. 여러분, 이 높이심의 복이 함께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 하시고 19절에 주님이 그대로 성취하시죠. 19장에 보면 19장 5절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되 삭개오야. 세리들의 바로 리더인 세리장이었던 삭개오, 그 여러분께서 만나잖아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러분, 삭개오가 교만하지 않지요? 내가 감히 그 무리속 앞에 가서, 예수님 앞에 가서 내가 주님이라고 주님을 만나러 왔다고 말할 수 없어. 그래서 어디에요? 그 사람들도 나를 무시하고, 사람들도 그죠? 로마의 앞잡이라 사람 취급을 하지 아니하니까 여러분 나무에 올라가서 멀리서나마 그 소문들은 예수를 바라보아야지 했던 그 삭개오예요. 근데 주님은 아시니까 뭐라 그래요? 삭개오야 그러잖아요. 대화 나눈 적이 없어요. 만난 적 없어요. 주님은 아시니까 삭개오의 마음을 아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순간에 뭐가 되죠? 삭개오의 집에 주님이 오셨어요. 삭개오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계시면 그 자리가 교회야. 아멘이세요? 오늘 성령이 오셔서 이것이 교회단 말이에요. 삭개오 처치가 되는 것이죠. 더 큰 복은 뭐예요? 사람은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예? 죄인의 집에, 여러분 7절에 저가 죄인의 집에, 예수가 죄인의 집에, 이 죄인이라고 하는 하말툴로스라는 말은요, 여러분 범죄자예요. 범죄자의 집에 들어갔다. 그 사람들은 다 뭐예요? 범죄자의 집이니까 쳐다보지도 않고 더러운 집이야. 예수님은 들어가셔서 뭐라고 합니까? 오늘 이 집에, 이 삭개오의 집에 구원이 이르렀고 이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할렐루야. 어마어마하게 높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 위에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높이심은 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사모. 긍휼을 누가 사모하는 거?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내 영이 죽은 자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내 영을 살려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긍휼과 자비와 하나님의 인애를 사모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복이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누가복음 1장 48절에요. 자,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자, 오늘 마리아의 창가에서 그의 여종, 하나님의 여종인 이 마리아의 뭐를 돌보셨어? 비천함을 돌보셨나이다. 그래서 비천함은 뭘까요? 예, 아무 쓸모 없는, 이 비천한 자는 말 그대로요, 아주 천한 자, 아무 쓸모 없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는 따라서 하나님은 누굴 높이시냐? 하나님은 자기를 낮추는 자를 높이십니다. 뭐 하신다고요? 높이세요. 자기를 낮추는 자. 예. 여러분, 누가 친구가 됩니까? 누굴 가까이 하세요? 자기 잘난 척하면 여러분 친구 삼아요? 두 번 안 만나지요. 자기 자랑하고 자기를 막 높이고 그럼 만나요, 안 만나요? 안 만나지. 자기를 낮추면 자기를 낮추는 자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고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나는 하나님께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여종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이 마리아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1장 38절에 그랬잖아요. 하나님, 주의 여종, 이전 성경에는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내 인생의 주권이 없어요. 말씀이 내 인생의 주권입니다. 오늘 고백처럼 이제 하나님 그 비천함, 나는 천한 자요 쓸모없는 자요,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주님이 돌보셨으므로 말미암아 이제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여러분, 내가 나는 비천한 자요 쓸모없는 자요,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잖아요. 내가 나를 낮추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만세에 복이 있으리로다. 자, 이런 만세는 숫자대로 만세가 아니라 영원한 거예요. 자,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가 됐던 마리아는 어때요? 2000년 동안이 아닙니까? 아니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마리아는 높여지는 거예요. 카톨릭은 잘못 높여서 우상이 되어버렸지만, 이런 마리아는 사람이에요. 신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같은 어머니, 같은 여자의 모습을 보면 마리아처럼 혹은 베다니 마리아처럼 귀하게 쓰임받은 마리아가 없어요. 베다니 마리아는 그 향유밥, 내 인생의 전부를 주님께 부어 자기의 머릿결로 씻어냈던 그 아름다운 겸손함. 오늘 본문의 마리아는 하나님, 내 생명,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 인생은 원래 비천한 자입니다. 뭐한 자라고요? 아주 천한 자였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셨고, 그 택하심 속에서 하나님, 내가 순종하니까 뭐로? 낮춤이 순종이에요. 따라합시다. 낮아짐이 순종이다. 낮아짐이 순종이에요. 네. 여러분, 무슨 얘기로 주일 아침에 여러분 머리 감잖아요. 샤워하잖아. 머리 왜 감는 거예요? 물론 땀이 나서 감는 것도 되지만 목적이 하나 있잖아요. 안 감으면 드라이가 잘 돼요, 안 돼요? 얘는 한번 머리를 감아서 죽여야 드라이가 되는 거예요. 모양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하찮은 머리도 축여야 여러분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어지잖아요.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죽지 아니하고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모양이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주께서 마리아가 주님 앞에 말씀 안에 하나님의 교회 간에 내 안을 죽이니까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 그 일을 이루어내시고, 자, 또 다른 예인을 볼까요? 누가복음 1장 42절에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자, 마리아가 찾아왔잖아요. 누구를? 엘리사벳을. 친족인데 서열상 엘리사벳이 한참 위에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세상 법으로도 어때요? 마리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정혼자고 임신한 사람이에요. 근데 엘리사벳은 사가랴, 즉 제사장의 아내예요. 당시에 위치로 보면 아주 높은 위치야. 사회적으로 보면 가정도 가문도 높은 위치야. 부여도 마찬가지예요. 부여도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삶이 달라. 근데 여러분, 그 마리아가 문안 왔잖아요. 문안 왔을 때 오늘 이 엘리사벳의 고백은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다. 여러분, 쉽지 않죠. 다 같이 임신한 사람인데 야, 내 아이보다 네가 더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같은 그렇게 말해요? 아직 안 하죠. 근데 복 중에 복은 너에게 있고, 더 중요한 건 43절에 이게 여러분 엘리사벳의 신앙 고백이에요. 내게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지금 마리아를 누구로 표현하고 있어요? 내 주의 어머니야. 나의 구원자, 나의 그리스도, 내 주의 어머니. 여러분, 자, 우리가 그냥 가정으로 보면 저 밑에 있는 손안의 사람이요, 또 나이로 봐도 여러분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아, 마리아는 아직 젊어, 나이도 엄청나게 차이나.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내 주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쉽게 표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들 때로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교회 오래 있다가 예를 들어서 우리 선우진 목사, 우리 교회 학생부, 청년부에서 목사가 됐는데, 여러분 어릴 때부터 봤잖아요. 그 여러분, 진아 이렇게 하면 권사님 장로님들이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지난 날엔 진이었어. 지금은 목사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저는 같은 목사니까 진아 그래요. 이해가 됩니까? 근데 여러분은 그럼 된다 안 된다? 아, 그래도 내가 과거에 여러분 그게 다 교만한 거단 말이에요. 그잖아요? 예. 우리 돌아가신 송상 장로님이 이제 지난주
6주기를 맞았는데 좀 늘 그립지만 제가 여러분 송장로님 집에 가면 어른들은 안방 개념 있죠. 안방 개념. 아랫목 개념. 아랫목에 어른이 앉는 자리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 어르신이 한 번도 제가 가서 아랫목에 앉은 적이 없어요. 가면 아랫목은 제일 앉지. 담임 목사님 맞다고. 개인적으로는 사위잖아요. 나이도 얼마나 차이 많이 나요. 근데 막 밥상을 차려줬어요. 그럼 제가 숟가락을 들지 않을 때는 그 어르신이 개인적으로는 아버지잖아요. 장인어른이잖아요. 근데 절대로 숟가락 안 들어. 담임 목사가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복은 내게 있습니까? 그분에게 있습니까? 그분에게 있어요. 그분이 낮춰서 섬기는 거예요. 제게 복이 아니야.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한참 나이가 많지만 진 목사님 여러분이 복 받는 거야. 진 목사가 받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돼요? 네. 선우 장로님도 교회에서는 진 목사 그러면 안 돼. 개인적으로는 아버지지만 회중이 있는 데서는 진 목사님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집에 가서는 뭐 지나 하든 뭐 하든 그 마음대로야. 집에서는 아들이니까. 그래 회중 앞에서는 진 목사님이야. 왜? 하나님이 그렇게 공의로 세웠으니까. 이게 여러분 쉬운 것 같지만 그렇게 안 돼요. 이게 우리가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복은 주여 내가 낮아질 때 여러분 사실 여러분 마리아를 어릴 때부터 봤잖아요. 그 봤던 엘리사벳이 여러분 위에 권세 있는 자리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 그냥 마리아야 왔니? 이렇게 묻지 않아요.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입니까? 내가 당신에게 가야 되는데 내가 당신에게 문안해야 되고 내가 당신에게 인사해야 되는데 아주 젊고 새파란 아직 여러분 젊은 세대기야. 근데 뭐라 그래요? 내 주의 어머니라 그 말이에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엘리사벳의 아름다운 이 여러분 낮아짐은 이미 훈련되어졌기 때문에 어느 날 이 고백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는 훈련을 할 때 이 고백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여러분에게도 오늘 낮아짐의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느 날 내 주위에 사람이 없다. 내가 높아져서 그래요. 낮아지면 사람이 모여요. 원리가 뭘까요? 물은 낮은 대로 고이게 돼 있어요. 높으면 절대로 밑에는 물이 많으나 나에게는 물이 하나도 올라오지 않는다. 생명은 존재하지 않아. 여러분이 낮아지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장로님이 때로는 집사를 향하여 때로는 여보지요 집사님이 권찰을 향하여 때로는 집사님이 청년을 향하여 먼저 인사하고 먼저 고개 숙이는 것이 여러분 결코 내가 죽는 게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나를 살리고 나를 복되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야고보서를 보면 야고보서 4장 6절 이하예요.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무한 자를 물리치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야고보는 어디서 들었을까요? 예수님께. 누가복음 14장 11절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전에 내게 주신 말씀의 메시지가 뭐냐 하면 철저하게 겸손, 낮아진 자는 하나님이 높이시고 낮아지면 은혜를 주시니까 은혜를 받은 자, 은혜 자체가 성령이 함께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할렐루야. 이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우리가 늘 보는 말씀이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 능하신 완전하신 전능자의 손은 이 능하신 손 완벽한 손은 누구와 함께 일하느냐? 낮아진 자와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66권을 보세요. 교만한 자와 일하는 것은 한 사건도 없어요. 겸손한 자. 어떻게 겸손하죠?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면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난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돌보아 주셔야 됩니다. 나를 좀 돌보아 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죠? 여러분 세상은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세상은 불쌍한 그냥 내쳐버려, 끊어버려. 근데 주님은 내치고 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앞에 은총과 긍휼과 자비를 사모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이 성령이 함께하니까 그게 높이심이야. 그리고 매일 매 순간 일들 만날 때마다 자기를 낮추면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은 절대로 교만한 자. 그래서 여러분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누가 맡깁니까? 교만한 자는 맡기지 않아요. 제가 해보려고 그러지. 자기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겸손한 자는 주님께 맡기죠.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누가 돌볼까요? 케어한다는 말은 여러분 겸손해질 때 하나님 돌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나돌아다니는데 어떻게 여러분 내가 돌봄을 받을 수 있겠어요? 마태복음 6장에 우리가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저 덜풀을 봐라 하나님이 입히시나니. 여러분 덜풀도 하나님이 입혀줘. 여러분 이 덜풀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뭐 난이다 이쁘다 그러지만 비싸게 사지만 여러분 과거에는 뭐 우리가 뭐 쳐다보긴 했어요. 그죠? 그냥 덜풀이다 이 말이에요. 이 덜풀도 이것도 하나님이 입히신다 그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입히신다는 말은 이 덜풀도 뭐요?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멘이세요? 공중의 새를 봐라. 저 새도 창고가 없지만 하나님이 기르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르시니까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어. 나와 여러분은 예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자요. 오늘 여러분 내 주여 나의 교만을 꺾으시고 내가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낮아지는 건요 여러분 내 안에 이 혈기가 죽어질 때 낮아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 누구를 케어하느냐? 누구를 돌보느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공동체는 돌보라고 주셨는데 누가 돌보느냐? 여러분 낮은 자가 돌보는 거예요. 교회는 누가 돌보는 겁니까? 낮은 자가 돌보는 거죠. 잘난 자는 절대로 안 돌봐요. 가정도 똑같아요. 낮은 자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돌봄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자, 오늘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낮추면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자, 마지막 결론은요 우리가 세 번째 누가복음 1장 49절을 봅니다. 49절 시작.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뭐하시며? 거룩하시며. 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시고 능하신 하나님이 큰 일을 내게 행하셨어. 큰 일을.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을 했길래 마리아에게 큰 일, 여러분 큰 일 중에 큰 일은 죽음과 내 생명을 죽음과 바꾸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신 거잖아요. 이 자체는 성육신에 태어난 도구로 쓰임받은 마리아는 어마어마한 큰 일인데 여러분 작은 일은 뭐였을까요? 먼저 천사가 찾아와서 이 일은 성령으로 일으키신다 할 때 그래요 주의 계집종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 이게 작은 일이에요. 따라서 작은 일에. 여러분 오늘 세 번째는요 여러분이 주어진, 내게 주어진, 따라서 내게 주어진.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세 번째는 각자에게 주어진 일이 있어요. 내게 주어진 어떤 일? 작은 일. 여러분 작은 일에 뭐하라? 충성하면 하나님이 높이세요. 하나님 처음부터 큰 일 주지 않아요. 우리 옛말에도 떡이 뽀면 안다고 그러잖아요. 철저하게 그냥 다음에 하지 뭐. 다음에 좀 아이들이 크고 나면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다음에 좀 사업이 잘 되면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작은 일에 충성할 때 예?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내시고. 자, 그래서 50절에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마리아는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긍휼은 나를 높이시는 거잖아요. 자격이 없는데 나를 높이시잖아. 아멘이세요? 자격이 없는데 나를 높여. 자격이 없는데 나를 높이시는데 그 높이시는 하나님이 뭐라고요? 뭐하는 사람에게? 두려워하는 자에게. 누구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여러분 가장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작은 일 가운데 큰 일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에 두렵지 않아. 하나님을 왜 두려워해야 되죠?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신 하나님이시다. 누가복음 1장 44절에 보면 이 엘리사벳이 여러분 놀라운 고백을 하잖아요. 보라 내 문 안하는 소리가 집에 지금은 말하는 대문 열고 들어오겠죠. 대문 열고 마리아가 들어옵니다. 그럼 마리아가 들어올 때 뭐 엘리사벳이요 아니면 고모님 이모님 뭐 불렀을 거 아니에요. 친족이니까. 그 부르는 소리를 내기에 들릴 때에 내가 들었어. 누구의 소리를? 마리아의 문 안하는 소리를 들었어. 그리고 마리아를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주의 어머니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럴 때 내 태중에 있는 아이가, 내 복중에 있는 아이가 기쁨으로 뭐합니다? 뛰놀았도다. 여러분 이게 저는 아직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세례 요한과 태중에 있는 예수님과의 만남이에요. 이게 참 어마어마한 영적인 세계가 있어. 알잖아요. 하나님의 예수님.
마리아의 태중에 있어요. 엘리사벳 태중에는 세례 요한이 있어요. 여러분, 낮아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남편 사가라는 혹시라도 엉뚱한 말을 할까봐 하나님께서 벙어리로 만들어버렸어요. 언제까지?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 그게 요한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엘리사벳의 아름다운 낮아짐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그 아들이 이름하여,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는 누구라 그러죠? 그렇죠. 예수님께 세례를 준 세례 요한이다. 여인에게 난 자 중에서 이 아이보다 큰 아이가 있다 없다? 어마어마한 축복인 거죠. 예, 여러분, 우리가 다시 아들, 딸을 놓고, 혹은 여러분 스스로가, 우리도 다 높임 받으려고 사업하잖아. 높임 받으려고 일을 하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아마 설 연휴 때 형제들 많이 만났겠지만, 아마 여러분 그 무언의 시선 속에 서로의 높임이 있는 거야. 그죠? 얼굴 보니까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 거기서 나는 못났어라고 이런 얼굴 찌그리고 있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나는 그래도 너보다 나아, 너 집보다 나아, 형님보다 나아요, 동생보다 나아요. 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거잖아요. 속시만 하는 건 잠깐이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낮아지니까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은 여자 중에 난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엘리사벳을 통해서. 근데 놀라운 것은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노라도다. 누가 오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앞에 오니까. 물론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태어나요. 여러분, 태중에서도 알아보는, 우리는 밖에 나왔어도 우리를 못 알아보고 무지 속에 살아가는데 태중에서 알아보는, 그죠? 세례 요한의 태중에서의 모습. 45절에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오늘 이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여자, 너 마리아, 너에게 복이 있도다.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믿고 고백한 너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태중의 아기가 세례 요한이, 그 마리아가 들어오는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 말씀 없죠. 근데 여러분, 태중에서 말하잖아요. 기쁨으로 뛰노라도다. 혼자인데, 혼자가 아니야. 누가 있어? 바로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 영적인 세계로 이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태중에서 만났지만 아직 세상에 나오지 않았어. 여러분, 하나님 나라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 세상의 태중이 속에 있어. 하나님 나라와 온전한 나라 보이지 않아. 그러나 보고 뛰노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 나라 내가 반드시 들어갈 거니까 주여, 하나님 나라 이미 내 안에 있습니다. 아직 내가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이라는 태 속에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주님 기쁘시죠? 내가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전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자리에 나를 세우셨으니 주여, 내가 이 작은 일에도 충성하오니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 43절로 45절은요 엘리사벳의 작은 일 고백 속에서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내 주의 어머니라고 하는 낮아짐의 고백, 그리고 그 속에 아이가, 여러분, 예수의 오심을, 내 앞에 오심을, 여러분, 가장 가까이서 한 공간 안에서 그 예수를 만나고, 훗날 그 예수의 태어나심 이후에 공생에 시작할 때 여러분, 가장 먼저 그 예수님의 세례는 이 세례 요한이 했기에 이름하여 세례 요한인 거예요. 여자 중에 이렇게 아름답게 뛰어난 자가 없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높이시면 세상에 결코 낮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으로 가보면요, 19장 15절 이하에 보면 우리 열무나 비유가 나와요. 자, 언열무나, 이 문화는 금, 은, 동전의 금화가 될 수도 있고 은화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귀인이 15절에 왕인을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해야 하는지, 오늘 우리에게 말하면, 오늘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수많은 달란트, 수많은 은사를 주었어요. 너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가? 내가 70을 마치고 100살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마치 우리의 모습이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죠. 우리의 각양의 달란트를 주었다. 동일하게 어떤 사람은 한 문화 또 한 문화 10명에게 각각 줬어요. 다 줬는데 16절에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아주 여러분, 그 문화는 작은 일이야. 그러니까 주께서 뭐라고 그래요?
17절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여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지금 여러분 한 문화를 10문화로 남기는 건 작은 일이야. 근데 주님은 너에게 뭘 주신다? 10고울의 권세를 준다.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10고울의 권세는 나라 개념이에요. 내가 문나라를 움직이는,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너에게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일이었지만 하나님은 큰일,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지극히 작은 일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집사로 권사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훗날 하나님의 나라에 10고울 권세를 차지하라. 하나님은 예비된 자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20절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었나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그래서 주께서 뭐라 그래? 22절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을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여러분 심지 않고는 결코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일, 지극히 작은 일을 여러분 충성하는 자는 하나님 큰 일도 맡기세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교회 앞에 아무도 오지 않는 날, 예를 들어서 이러면 지나가다가 교회 앞에 휴지가 떨어졌어. 아무도 안 봐. 내가 휴지를 주셔서 넣는 건 작은 일이죠. 성도가 보지도 아무도 안 봐. 그렇잖아요? 그 작은 일이 내가 몸에 배면 어떤 것도 더러운 것은 내가 선순하게 돼 있어요. 하지 않는 자가, 이러면 주머니에서 손 빼는 것이 쉬운 줄 알아요, 겨울에? 잘 안 빠지죠? 네. 이게 습관이 되면 여러분 안 좋은 습관이 되는 거예요. 저처럼 날마다 그냥 악수해 보세요. 늘 빠져나와 있어. 네. 빠져나와 있는 자가 복이 있는 자예요. 훈련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손을 쓰임받게 하라 그 말이에요. 아멘이세요? 작은 일이야. 여러분 휴지 하나 줍는 거 작은 일이야.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이 너무나 힘들구나. 여러분 저건 1,000원 많은 내가 섬겼어. 작은 일이야. 근데 주께서 뭐라고 그래? 내가 언제 했으면 아무도 안 했는데 무슨 말이냐? 네가 그때 저 작은 소자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 그 지나가는 거린에게 네가 냉수한 걸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다. 뭐 냉수가 이러면 돈이 있었어요? 뭐 값어치가 없잖아요. 과거에 우물에서 냉수 떠면 되는 건데 그런 작은 것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작은 일을 훈련되어지면 오늘 악한 종이 아니라 작은 종. 그래서 24절에 보면 곁에 서는 자들이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결국 여러분 26절에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로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뭐가 있는 자요? 충성이 있는 자. 작은 일에도 지극히 충성한 자는 있는 것 위에 더 받을 것이나 충성이 없는 자는 그 작은 하나도 하나님이 빼앗아 버리리라. 이게 작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이 높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6장 말씀을 마지막 말씀을 봅니다.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16장 10절에 다 같이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작은 것에 충성하면 큰 것에서 하고. 그러니까 마치 그런 거죠. 우리가 어릴 때부터 효도가 몸에 배면 나이가 들어도 계속해요. 처음부터 안 하면 안 해버려. 섬기는 것도 몸에 배야 돼. 예? 인사하는 것도 몸에 배야 되고요. 작은 거예요. 뭐 인사한다고 여러분, 내가 인사한다고 해서 내 뭐 명예가 깎입니까? 무슨 내 이름이 여러분 떨어집니까? 그렇죠? 내 허리가 뭐 구부정해집니까? 아니잖아요. 이것도 훈련이라는 거예요. 끊임없는 훈련이야. 예, 여러분 손 내밀 때 손 잡아주고 여러분 보담아주고 이런 게 다 여러분 훈련이야. 한 사람의 영혼을 위로하고 하나님 이 작은 손으로 그 영혼을 위로하게 하십니까? 비록 하나님 나는 거칠고 혹은 나는 아직 차갑고 그런 손일지라도 내가 보듬어 줄 때 하나님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낮아진 자의 축복이에요. 자, 모든 가정과 모든 일터와 교회 공동체는 동일해요. 뭐의 문제라고요? 높임의 문제예요.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면 그 공동체는 뭉거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낮아짐으로 이 공동체가 나를 통하여 살아나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기도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내가 그동안 너무 교만해졌어요. 다시금 내가 낮아진 자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머리 두 손 높이 드시고